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초등부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창조하시고요. 이 몸과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음란한 것,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어른하고 아이를 구분하셨는데요. 어른은 바로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크다고, 키가 크다고 어른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른이든 어린이만 봐야 되는 영상이 있다라는 것, 글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만 보는 그 글과 영상을 봐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욕을 멀리하라 그랬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한 가정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거. 그래서 남자, 여자, 내 몸을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가정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 체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그러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지금 우리는 10계명을 배우고 있는데요. 1계명에서는 바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배웠고요. 2계명에서는 우상숭배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3계명에서는 바로 무엇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됨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규격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바로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배웠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었고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배웠고요. 그리고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배울 거고요. 앞으로 2가지 계명이 남아있는데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지니라는 10번째 계명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재물을 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재물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9절하고 13절에다가 포커스를 두고서 배워보도록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오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과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2개를 동시에 섬기는 것은 할 수 없다는 말, 무슨 뜻인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해요. 주인의 소문이 들었어요.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주인이 어찌된 일이지? 이 청지기가 왜 이런 일을 했지? 그래서 그 청지기를 불러들였죠. 그리고 물어봤어요. 내가 자네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자네를 내 일꾼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당장 그것을 당신에게 내가 맡긴 일들을 다 정리해주게. 나는 당신을 나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 청직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자신이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게 된다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된 거죠. 자, 고민에 푹 빠지게 됐어요. 자, 이제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 거죠. 주인이 내 일을 뺏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야, 나는 땅을 파자니 너무너무 힘이 없어. 야,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라는 것은 게으른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게으른 종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구걸하러 다니자니 정말 창피한 노릇이야.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꾸어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자기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기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먼저 있었던 청직인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고민한 이 청지기가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서부터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 됐을까? 어떤 일을 알게 되었을까? 바로 이 청직이 자신이 맡았던 일에서 주인의 돈을 구우러 갔던 사람들의 모든 것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글쎄, 올리브 기름을 150마를 빌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야, 너 우리 주인에게 올리브 기름을 그렇게 많이 빌렸는데 내가 탕감해줄게. 내가 적게 해줄게. 내가 이 장부에다가 그 150마를 갖다가 50말로 적어줄게. 그러면 너의 짐이 조금은 적어지지 않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밀을 80점이나 밀 100점을 갖다가 빌렸는데요. 이 청지기가 그것을 얼마나 탕감해 줬냐면 바로 80점으로 깎아준 거예요. 탕감해 준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의 주인에게서 쫓겨날 때 거할 곳, 그리고 편하게 가서 쉴 만한 곳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었죠.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요, 이상해요. 분명히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누구의 재산이었냐면 주인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탕감해 준 거예요. 누구의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의 재산이 아닌데 종은 이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줬을 뿐인데 이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해요.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내가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불의한 재물, 왜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잠깐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바로 지금 이 주인이 한 말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재물에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이 재물은요, 바로 천국하고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도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비한다 그러면 아주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거,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건데 그 재물을 누구한테? 이웃에게 나눠주며 선행을 베푸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일에 이 종이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한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재물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돈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서 보았을 때 그 재물들은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왜 남의 것이라 그랬냐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충성되게 사용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기엔 불의한 재물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선한 행위를 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요. 그 재물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의 몫을 너에게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편은 미워하고 다른 한편은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른 한편에게 무시하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종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하나님과 재물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8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의 반대말, 그것은 바로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